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생애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9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힘들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힘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와 죄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그냥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약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교동문 시편 123편 교동 13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닿으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청도 옥천에 있는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린원에서 이렇게 사역자
이렇게 사역자 그 회의가 있어서 하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회의를 주관하는 우리 목사님이 식당도 대청로 주변에 그 식당도 잘 이렇게 선정하시고 회의 장소도 아주 이게 좋은 장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하기 전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날씨가 이제 비가 온 직후라서 깨끗하고 또 운무가 좀 끼어 있어서 사진 찍기가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풍광을 보면서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여유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묵상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런 또 장면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죠. 또 이런 장면도 또 있는데 이거는 대청호에 이제 배가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흰 목련이 이제 몽울이 피려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자목련이 이렇게 있고, 요런 장면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의 백성이 구별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바로로부터 해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가 이 백성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의 재앙인데 악질이 가축에게 번져서 돌림병이 번져서 가축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안 죽고 애굽 백성의 가축은 죽게 돼요. 그리고 6번째는 이 악성 종양, 이 독종이 이제 사람에게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번지게 되는 이 악성 종양 재앙, 6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 나일강이 이제 피가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가 사람의 침상, 그다음에 방에 막 기어 다니니까 사람이 괴롭히게 되고, 세 번째 재앙은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인데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게 되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온 지방과 땅을 덮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재앙인데, 이 5번째, 6번째,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정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듭될수록 더욱 강해지고 또 더욱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또 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이 강도가 더 깊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모세는 바로에게 5번째, 6번째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은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재앙은 악질이 짐승에게 이렇게 돌림병으로 전달되어서 짐승이 이제 죽게 되는데, 바로는 재앙이 올 때마다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피해보려는 일시적인 굴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을 수그러뜨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의 불평과 잠시의 고통을 주는 이 재앙에서 이제부터는 인간과 생축, 짐승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인데, 애굽의 여러 우상들의 허구를 확실히 드러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악질의 피해를 입은 생축, 황소와 암소는 애굽 우상을 상징합니다. 황소는 아피스 신이고 암소는 하도로 신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영과 육을 동시에 피폐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은 독종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 독종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재앙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이 풀무의 재는 애굽인들의 추악성을 대비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서 범죄와 포악을 일삼는 이 무리들의 죄책을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적절한 적절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강론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하는데, 바로는 두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는 원래 자기 백성 애굽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랫동안 자기 땅에 고센 땅에 살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종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 종으로 부려먹고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 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에게 전달되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출처가 모세 자신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네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만일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또 억지로 잡아두면은 재앙을 내리겠다. 어떤 재앙이 있느냐? 5번째 악질 재앙이 생축, 짐승에게 내리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악질 재앙이 이제 어떻게 내려지느냐?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가축, 그 가축이 어떤 가축이냐? 말과 또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라. 더하는 방식, 재앙이 내리는 방식, 이 재앙은 심한 돌림병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인 거예요. 전염병. 말이 없으면은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귀가 없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낙타, 말과 나귀와 낙타는 생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이들이 우유를 먹고 치즈를 먹고 또 고기를 먹고 하는데 이 생활의 필수적인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말, 나귀, 낙타, 소, 양입니다.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으면은 이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 돌림병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의 가축에는 돌림병이 나타나지 않고 애굽의 가축에게 애굽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가축에게는 돌림병이 나타난다.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재앙은 기한을 정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신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바로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림병, 전염병이 가축에게 번져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왕궁에 있었던 바로는 실제 어떻게 됐는지 본인이 이제 확인을 못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모세가 전한 말대로 그대로 됐는가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시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고 6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독종 재앙을 예고하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독종 재앙인데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짐승에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은 멀쩡하니까 그걸 이렇게 피해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발생한 종기는 괴로움이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질의 돌림병이 짐승에게 퍼져서 짐승이 죽는 것은 그런대로 보고 견딜 수 있었는데 이 6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독종이 퍼져서 괴로움이 직접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된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모세의 그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이 화덕의 제 두 웅큼을 날리니까 이 재가 흩어져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습니다. 그 붙자마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또 이 거부하게 하는데 거기에 일조했던 신하들이 누구냐? 요술사들이에요. 이 바로는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은 요술사들 보고 너희도 해보라. 그러면 요술사들도 일부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더 이상 바로에게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요술사들도 악성 종교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이제 종교가 생겨서 거동하지 못하고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악성 종기는 이 제가 요술사들에게 먼저 붙어서 요술사들이 종기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시작해서 전염되어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렸지만은 이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또 사람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는데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에게는 징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공존하지만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힘있는 권력자의 종이 되어서 권력자의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바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경배와 예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나무나 또 짐승이나
어떤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거기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질투라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백성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참지 않으신다.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표현은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질투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90%는 나를 사랑하고 1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열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90%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100% 사랑해야 돼요. 99%도 안 돼요.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00% 하나님을 섬겨야지 뭐 적절하게 하나님도 조금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작부리고 또 다른 신을, 우상을 또 섬기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으로 다스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라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바로의 백성으로 힘들지만은 바로의 지배하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왜냐? 바로가 워낙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대충 듣고 바로의 지시를 더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라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바로의 권위, 바로의 통제력, 바로의 힘을, 바로가 섬기는 우상의 힘을 하나님이 무참히 짓밟음으로 인해서 바로의 신은 가짜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른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힘겹게 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성경에 전해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냥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갔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가축이 죽고 또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별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됐는데 여러분 모두 또 성령의 새 힘을 얻고 또 건강하게 복된 생활을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